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리즈로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 어떤 한 흐름을 한 순간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을 게임 체인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흐름을 바꾸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음밭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받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 차단과 몰입이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수많은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드디어 예수님께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몰입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간 흐름을 완전히 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막 기도를 했어요. 몰입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0분 기도한 것 같아. 10분 기도했어? 몰입은 뭐냐면 한 10분 막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2시간 기도한 것. 이걸 몰입이라고 하죠. 말씀을 한 10분 들은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이 흘렀어. 이걸 몰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깊게 빠져서 시간의 흐름,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까지 잊어버리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몰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몰입의 힘은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이 몰입의 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 보고 나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삶은 매일이 항상 그렇게 몰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설교 시간을 맞추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제대로 맞추어서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 시간 늦게 이 설교를 시작한 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모인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보나롤라를 불평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보나롤라는 예배 시작 전 강대상의 아래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루틴 습관이 있었고, 그 기도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그래서 못 맞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강대상에 섰을 때에는 청중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남으로 말이며 그 광채를 보면서 압도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청중이 하나님에게 몰입한 이 사보나롤라를 기다려준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몰입한 믿음이죠. 오직. 그리고 오직 은혜, 몰입한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에 몰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송을 그렇게 불렀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안에 빨려들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느새 세상의 염려도 사라지고 어느새 세상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를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오늘 이 고백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입의 결과입니다. 지금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이 드디어 몰입이라는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가로 열고 조용히 가로 닫고
그의 옷에 손을 내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의 소망과 기대에 모든 지금까지 들었던 부정적인 신호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죄의 총로들을 차단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몰입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몰입의 대상을 명확히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몰입과 특별히 중독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 증세도 무엇인가 한번 빠지면 그 흐름을 잊은 채 거기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엄연히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몰입의 열매는 행복 그리고 일상이 힘이 되지만 중독의 결과는 여러분 피폐 그리고 파괴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몰입의 목적은 가치에 대한 집중이고 중독의 목적은 자기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상을 분명히 선정해야만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음란물을 보면서 이것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몰입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향하여 참 몰입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도 그렇고요. 핸드폰, 마약, 알코올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몰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의 목적은 뭐냐면 비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쾌락으로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말합니다. 자기 패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 그러나 몰입은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한 일종의 집중력입니다. 그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몰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몰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하나님께로만 몰입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전혀 기도에 빠져들어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의 현장이었고 몰입의 영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쓰인 단어가 프로카르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끈질기게 계속하다, 죽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에 무릎을 던졌던 그들의 영성이 몰입을 만들었고 몰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폭력적으로 violent wind, 폭력적인 영성, 할렐루야. 이런 폭력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몰입의 결과였어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몰입의 영성이 세계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 이 몰입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몰입의 영성으로 게임 체인저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몰입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 지금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몰입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첫째로는 자신의 한계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궁에서의 출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철분이 함유된 비타민도 없었을 것이고 먹는 것도 부실한 시대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하혈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자는 거의 시체나 다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중화해졌습니다.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역사적인 문헌을 보니까요, 그 혈류증이 좋다는 약으로 뭐가 있었냐면 타조알 아시죠? 타조알을 갈아가지고요, 그걸 먹지 않고 배옷에 넣고 다니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처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흰 암나귀의 똥 안에 들어있는 보리알이 있다네요. 그 보리알을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는 민간 처방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해봤을까요? 이 병을 낫고자 모든 거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사였고 병은 더 중화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는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병은 더 중화해졌다. 이게 최악의,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기 율법에 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실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실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실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이 옛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었어요. 근데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 환자들과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옷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취급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들처럼. 그러니까 마을에서 함께 살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 여인이 사력을 다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의 곁에 오셔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 가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여기 겉옷가가 어디냐 하면 그 겉옷 맨 아래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옷술을 말하는 겁니다. 제 밑에 이렇게 치렁치렁 널려져 있는 거 있죠? 그게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옷 곁가를 만졌다는 것은 이 술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옷 소매도 아니고 옷 밑자락도 아니고 지금 실처럼 달려있는 그거 하나 잡았을 뿐이에요. 그거. 그런데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입던 겉옷은 항상 이렇게 술을 달았는데 그 옷술은 문헌에 의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그 옷술을 보면서 율법을 다시 상기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옷술을 항상 달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야 하는 이 부정한 여인이 무엇을 만졌어요? 율법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정죄를 받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여러분 있었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부정하여 지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신은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거룩을 의지하여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 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이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로서의 권세. 그러니까 죽어야 할 부정한 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을 때입니다. 율법에 의해 처절하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살고 그때 생명이 탄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예수님을 보자 인식하고 율법에 의해 자신이 처절하게 죽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겉옷 그 술을 만진 것에 대한 바른 영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겪었던 경험, 자신의 신념,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렇게 투덜투덜 힘들게 조업을 하고 아침에 밤이 새도록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다시 그날 저녁에 있을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아 이제는 저기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 말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주목합니다. 근데 그 본문은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순종했을 때 잡게 되었더라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 그 처절한 자기 한계의 인식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있었다. 본문은 그렇게 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프로 물개들 어부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못 사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자기 한계를 처절하게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처절하게 유린당한 그런 부정하고 죽은 존재지만 그러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를 살렸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또한 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의 커진 그 자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직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은혜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명확한 메시지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옷 소매도 아니에요. 여러분 옷 밑자락도 아니에요. 그 한 가닥의 그 실과 같은 그 옷을 여러분 죄인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 예수님의 충만을 그가 몰입할 수 있는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처절하게 자신의 인식을 한계를 인식하자 주님께 몰입하지요.
이 여인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였냐면 충만이었어요. 충만.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옷 소매도 만질 필요가 없었어요. 옷 밑자락을 만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만함이 흐르는 옷술, 그 실과 같은 그 가느다란 그 옷술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으리라는 충만함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고 손을 대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 쥐어짜는 은혜가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 하나님 가까이 가기만 해도, 혹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이런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그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28절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옷술에만, 그 가느다란 실과 같은 그 옷술에만 손을 대어도. 왜? 이유가 뭐예요? 충만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결핍된 부족한 가정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한계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적셔질 때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문제는 복음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그 충만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온통 예수님의 충만에 몰입되어 있는 순간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혈류증, 이 유출병 환자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몰입하게 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십니다.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었으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 그분에게서 충만함이 느껴지자 몰입하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만함이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당신의 교회들 위해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의 실체를 두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제 말이 틀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림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모든 만물, 그 만물하는 여러분 everything, 여러분의 진로, 물질, 사업, 선택, 그리고 물질, 건강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everything,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주님이 머리 되셔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에브리띵의 문제들을 충만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문제를 교회를 통하여 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어떤 물질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도통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 모든 만물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주의 충만함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깊이 찾아야 될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갈립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충만을 느낀 여인은 순간 시간이 멈춰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께 빨려 들어가는 몰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세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어렵죠? 이 사람이 몰입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이게 몰입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몰입하는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갖게 된다. 이게 몰입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셋째, 자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심리학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장점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한번 갖다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육증 여인의 몰입 현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똑같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둘째,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돼요. 똑같죠? 셋째, 부정적인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몰입이 주는 축복을 이 여인이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패배의식이라는 장애물, 의심의 장애물, 우울의 장애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장애물, 안 된다고 하는 모든 부정적인 신호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몰입되어 이 시대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